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주의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 청년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이 운행하는 가운데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서신 채로 머리를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에 깊은 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갈등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 정승에 어려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청년들의 고통이나 아픔, 상처, 어려움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음을, 그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들과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인생을 나누는 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어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젊은 것들이 고생을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주장만을 내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떠나는지, 떠나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우리의 죄가 큽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청년들과 젊은 세대가 돌아온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 세대를 진정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번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2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힘들고 화재로 불안할지라도 저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소망하오니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문제와 한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지만 그동안의 경기 침체로 많은 성도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상처 입고 방황하는 저희 성도들 부디 길을 잃지 않도록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신과 이기심, 낯선 이에 대한 배척,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우일교회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선재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심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은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기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이골 마을에 존이라는 이발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시로부터 큰 상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큰 도시에 가서 더 큰 이발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식구들과 이사를 하기로 했고요. 교회에서는 그를 위해서 환송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잘하라고 축복하고 기도도 해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존이 다시 그 시골 마을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그가 큰 도시에서 아마 어려움이 좀 있었나 보다.
힘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존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큰 도시에 글쎄 교회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지 뭡니까?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도박하고 술 먹는데 너무 바빠서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주일이 되어서 아이들을 보낼 주일학교가 없으니 어찌합니까? 난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 교육이나 직장에 따라 이사를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자기와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여 이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좋다고, 교회가 전부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교회는 잘 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가정, 교회, 직장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의 균형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가정이나 직장만큼 소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교회의 모습,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던 교회, 예수님이 바라던 교회, 예수님이 보여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는 거죠.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교회의 모습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와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엠마오에 도착을 했어요. 그 사람이 계속 가려고 하자 이 두 사람은 같이 저녁이 다 됐으니 같이 이 마을에서 머뭅시다, 유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그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때 바로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의 경험한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들려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얘기해 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는 사도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도들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전통적으로 교회의 탄생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봅니다. 이때부터 대부분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틀을 갖추고 정상적인 교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사건이 맞습니다. 저도 이 견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는 건 훨씬 그 이전부터 교회는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날 저녁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영이다, 그냥 영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구운 생선을 드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을 떨쳐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건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며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날 바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전통적으로 오순절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도행전 2장 사건을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첫 번째로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했던 40일간의 기간은 놀라운 영적 체험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고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과 처음 만난 날, 그날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성령을 매우 강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의 참된 모습,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사건과 요한복음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이 역동적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었다면 요한복음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실체를 인식하게 하는 힘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공동체에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성령의 공동체가 아닌 교회는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늘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되고요, 귀가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세상 모임처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도를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묻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때로는 제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실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다시 인식하는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한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본질인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길,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우일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교회,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요,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리는 거죠.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을 체포하여 처형했던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체포하여 처형할 거라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깥에 있는 문도 잠그고 안쪽에 있는 문도 꼭 잠궜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요, 자신의 옆구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2번이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평강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속에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없애고 평강을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너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친숙한 인사입니다. 사람들 만났을 때 샬롬 하는 것처럼 그냥 평상시 하는 인사이죠. 그냥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아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샬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하는 샬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들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었어요. 육체로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이 다시 확 폈어요.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숙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지속적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안에 어떤 평안이 있대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평안은 마음의 근심도 없애는 평안이고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없애는 평안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평안, 마음의 근심을 이기는 평안,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때로는 이것이요, 물질적 풍요와 상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있어도 두려움은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절망, 근심, 걱정의 가면을 쓰고 우리는 그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암이 아니라 절망이다 라고 바로 말하는 의사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으로 있었던 이희대 소장입니다. 그는 유방암 수술 분야에 손꼽히는 명의였어요. 그런데 2003년 1월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는 당시 대장 절반을 잘라내고요,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암이 간과 오른쪽 골반으로 번졌어요. 그리고 나서 암은 그 이후에 11번 재발을 했어요. 그는 이로 인해 간과 골반뼈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5번 받았고요, 또한 5번의 고강도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3개월에서 4개월 계속되는 항암 치료도 2번이나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10년 동안 행복하게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갔어요. 그는 그 투병 중에서도요, 유방암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의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육체의 질병만 고치려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환자를 낫게 하건 그렇지 못하건 육체와 영혼을 함께 아우르는 치료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환자에게 가지고 옵니다. 환자인 제가 그걸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암 환자로서 암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의사였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갖는 절망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저는 암이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가족과의 정도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실체보다는 실체가 주는 두려움이나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절망을 우리가 이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과 절망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그것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는 근심을 이기는 평안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샬롬의 은혜, 이 평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평안을 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를 하면 마음 한 구석에서 샘솟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한 구석에서 샘솟듯 어떤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교회는 희망을 주는 곳이 되고 생명을 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교회, 다시 회복하는 교회, 평강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함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는 사제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건 교회에 유탁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권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건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면죄부 사건인데요.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라고 얘기했죠. 교회의 권세는 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서 분명한 건 너희는 여기는 사도들만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었는가? 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에 죄를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멸하는 권세는 예수님만 가지는 권세입니다. 교회는 그 죄를 사멸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죄를 풀고 그 죄를 메는 권한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 일, 바로 죄에 관한 일을,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지요. 사람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죄를 풀고 메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요 인류의 희망이 되는 거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죄와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은 절대로 없애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는 더욱더 커질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죄를 풀고 죄를 매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세상의 죄를 정화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바로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죄를 구하고요, 서로를 친밀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우일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교회, 사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그 사죄가, 예수님의 그 죄의 용서함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때에 그때의 교회는 바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라는 공동체는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 사죄의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성령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 사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꼭 이 세상에서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첫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꿈, 교회가 나갈 방향,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늘 회복해야 할 모습은 성령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 사죄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우일교회가 이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그의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공안 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가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녹음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우일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복음을 증가하며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깨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들게 장사하는 분들도 있고 힘들게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힘들게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얻은 소득 이원이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유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령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 사제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서 이 땅의 진정으로 생명과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유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의 법칙대로 살아 형통의 열매를 꼭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삶 가운데 경제적 궁핍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늘 평안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또 이태원 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 우일교회 성도님들은 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오실 때에 이름 적어주시고 예배드릴 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한원순 명예집사님께서 이 고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또 다른 다리를 수술을 해야 된다. 양쪽 다 해야 된다 그래요. 참 어려운 수술인데요.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정동현 집사님께서 또 금요일 날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에 혹시 집에 우리가 봄 되면 이렇게 옷을 많이 좀 정리하잖아요. 아마 겨울옷 같은 거 많이 좀 정리할 텐데, 특별히 겨울옷 여러분이 정리해 가지고 교회 가지고 오시면 동두천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이주민 센터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겨울옷이 좀 없대요. 겨울옷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겨울옷을 늘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겨울옷이나 또한 어린 아이들 용품 있잖아요. 장난감이나 이런 거 있으면 혹시 쓰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가져다 주시면 그것을 모아다가 그 이주민 센터에 기증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 꼭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날이 있어. 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부활 후 첫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 사제의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